목사는 그 절기 설교가 좀 다소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절기의 주제는 뻔하잖아요. 어버이 주일이니 어떻게 해요? 부모 잘 공경하십시다. 그것이 설교의 주제일 것이고요. 또 본문도 좀 제한되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욱 부담스러운 것은요,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자녀 잘 양육합시다 라고 하면 그 중에 자녀가 없으신 분들이 더러 계시고, 어버이날 맞아서 부모 공경 잘 합시다 하면 부모님 일적 소천하셨거나 안 계신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에게 좀 죄송한 마음이 들고요, 부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전하려고 하면 또 이혼을 했거나 또 아직 미혼이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서 이 말씀은 나하고는 상관없어, 우리 부모님 다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실까봐 또 적잖이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혹시 우리 부모님이 소천하셨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그렇게 적용하여서 말씀을 듣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진화론을 따르는 인류학자들에게는요, 잘 풀리지 않는 하나의 미스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폐경을 지난 그리고 폐경을 지나고도 수십 년을 살아가는 여성, 보통 할머니겠죠. 할머니들에 대한 존재 이유예요. 진화론은 그런 것이잖아요.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자신의 유전자를 번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체는 살아남지만 그렇지 못한 개체는 도태된다는 것이 기본 틀이거든요. 대개 동물들은 생을 마감할 때까지 생산 능력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강아지도 이제 죽을 때까지 새끼를 낳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강아지는 폐경이 없습니다. 또 연어 같은 생선을 보면 알을 낳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대개 동물들을 보면 자기 유전자를 번식하는 행위를 한 다음에는 그 존재가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생산 능력을 상실한 후에도 상당 기간을 건강하게 살아가요. 자신의 유전자를 번식시킬 수 없음에도 상당 기간 생존하는 이 할머니의 존재, 이 진화론적 이 인류학자들에게는 풀리지 않는 숙제였어요. 이런 의문을 해결하려는 시도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할머니 가설입니다. 미국 유타 대학의 인류학과 교수인 커스틴 혹스라는 분이 주장한 것인데요, 이 할머니 가설에 따르면 여성은 자신의 생산 능력이 있을 때에는 직접 생산을 통해 유전자를 번식시키지만 이 생산 능력이 끝난 뒤에는, 즉 난자의 유효기간 한 40년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 지나면 자신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아이들을 돌봄으로써 유전자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아이들의 생존율이 훨씬 높고 또 그 집단이 훨씬 안정적이다, 그런 가설이에요. 이 할머니 가설이 관찰되는 동물이 있는데, 여러분 범고래 아시죠? 범고래. 이 범고래가 그렇다고 하네요. 범고래도 포유류잖아요. 사람처럼 폐경기가 있대요. 그러면서도 상당 기간을 산다는 거예요. 할머니 범고래가 있는 그 집단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그 어린 범고래의 생존율이 높고 안정적이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머니 가설은 말 그대로 아직은 가설이에요. 그리고 저는 진화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전제에는 동의할 수 없어요. 진화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면에는
그 유전자 결정론, 그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성향, 어떤 진화의 과정을 사실 사람들의 유전자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사람으로서는 어떤 자존감이 떨어지는 얘기입니까? 내 유전자가 나를 결정한다니까. 이런 전제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만, 이 가설의 결론 뭔가요? 할머니가 있을 때 그 집단이 훨씬 안정적이다. 이 가설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인가요? 노인의 위치가 안정적일 때, 또 오늘 어버이주일에 맞게 좀 표현을 바꿔보자면, 부모가 합당한 공경을 받고 안정적인 지위를 누릴 때, 그 가정이, 그 사회가 평안하고 안정적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엔 동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버이주일을 맡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이 어버이날이었잖아요. 어떻게 효도 잘 하셨나요? 우리 부모님들 좀 모처럼 효도도 좀 잘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처럼 우리 모든 가정들이 우리 가정 내의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 합당한 대우와 또 위치를 가정에서 잘 잡음을 통하여서 가정마다 안정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은총이 꼭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버이주일을 맞아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모 공경의 거룩한 영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좀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둬야 될 성경적 진리는 무엇인가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부모 공경은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과 관련하여서 우리들이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진리, 뭐라고요? 부모 공경은 옳은 일이라는 것. 우리 1절 말씀 보실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어떻다고요?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일, 옳은 일. 여러분, 부모 공경은 옳은 일입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부모 공경을 권장하지 않는 종교나 문화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포함된 이 동양권의 유교 문화를 한번 보십시오.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뭔가요? 충효, 충효. 나라의 충성, 부모의 효도. 나라에게 충성한 방법이 뭔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공자에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선생님 왜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공자가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서경이라는 책을 인용하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여 정치에 베푼다고 하였는데 어찌 벼슬을 하는 것만이 정치겠는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다. 그것이 곧 정치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라를 국가라고 이렇게 또 표현하잖아요. 나라국자 집가, 나라국 집가. 나라가 뭔가? 그 근간인 가정이라는 거죠. 그 가정이 부모를 공경함을 통하여서 올바로 설 때에 그 나라 또한 안정적이라는 것이 그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1901년에 발견된, 많이 들어보셨죠? 하무라비 법전. 주님이 오시기 전에 1700년 전,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이 고대 바벨론을 다스렸던 함무라비 왕의 그 법전인데 총 282개 조항이 있고요, 그 가운데 195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들이 자기의 아버지를 때렸으면 그 손을 자른다. 무섭죠.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공경하지 못해 공경하지 않은 것에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위해를 가하게 되면 이렇게 가혹한 처벌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동양에 비해서 서양 사람들은 효심이 부족하다, 효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개념이나 중요성이 덜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프랑스에서는요,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프랑스 헌법 제205조는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자녀는 부친과 모친 또는 곤궁한 다른 선조들에게 생활 부양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은 부모는 부모고 나는 나처럼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얼마나 잘 지켜지느냐 하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겠지만 부모 경경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공경은 이처럼 이런 세상의 일반적인 상식 혹은 세상의 도덕법 이런 것에 비추어 봐도 매우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 믿음의 지평에서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옳은 일이죠. 당연히 옳은 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본래 여기서부터 시작된 말씀이 아니라 구약의 십계명을 인용한 말씀이잖아요. 십계명 인용한 말씀인데, 여러분, 부모 공경이 몇 번째 계명이죠? 5번째 계명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계명은 이른바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의무와 사람을 향한 의무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의무, 이렇게 우리는 나누기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10계명 돌판이 2개 있는데 아마도 한편에는 하나님을 향한 1부터 4번째 계명이, 다른 한쪽에는 5부터 10가지 계명이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2 돌판에 각각 5개씩의 계명이 들었다라고 가르쳤어요. 물론 그 10계명 돌판이 지금 없으니까 확인할 길은 없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5번째 계명을 대신 계명의 범주에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5개 이렇게 해야 구현도 맞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것은 굉장히 타당한 이유가 있어 보여요.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부모님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손길이다. 우리 손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에도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했는데요, 원문을 보면 헬라어에는 아버지, 어머니는 있지만 부모라는 명사가 따로 없어요. 영어는 페런츠가 있지만 부모라는 명사가 따로 없어요. 이 부모로 번역된 이 단어를 찾아보면 게네우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디노마이, 무엇이 되다, 무엇이 존재하다, 거기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부모로 번역했지만 그 단어의 사전적 의미에 따라 직역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나를 있게 한 분, 나를 존재하게 하는 분,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나를 있게 한 분에 대해 순종하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이 소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길어주시고 그런 은혜가 한없이 귀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통해서요? 부모를 통해 빚으신 거예요.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부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부모님을 통해 우리가 생기를 얻도록 하신 거예요. 마틴 루터의 표현처럼 우린 정말,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손길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이죠.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우리의 몸을 부여받게 되고 생명을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우리 부모님들은 신적인 권위를 가졌다, 이렇게 말해도 조금도 모자람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아마 이러한 논의와 관찰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이 5계명을 대신 계명의 범주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부모 공경은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아니 세상의 도덕법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우리 믿음과 또 우리의 성경적인 믿음의 세계관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부모 공경은 절대적으로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옳은 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사책에 기릴 만한 그런 위대한 업적까지는 아니더라도 옳은 일 하나 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옳은 일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 부모 공경. 그렇지. 부모 공경이 옳은 일이지. 옳은 일이지. 여러분, 이런 믿음과 또 확신을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또 마음에 재확인해야 될 것은요, 부모 공경은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좋은 일. 여기서 말하는 좋은 일이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절 3절 말씀도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면 어떻다고요? 잘 되고 장수하리라.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2절과 3절을 통해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이 부모 공경의 계명에 약속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첫 계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약속이 있고 첫 계명이다. 여러분, 약속이 있다라는 건 뭔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준행할 때에 그에 따르는 보상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보상의 내용이 뭔가요? 3절 말씀, 잘 되고 땅에서 잘 장수하는 것. 그럼 보상이 주어진다라는 것이고, 여러분, 첫 계명이라는 건 뭔가요? 어떤 분들은 이것이 이제 대인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니 첫 계명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경에서 첫은 꼭 시간적인 순서뿐만 아니라 의미의 순서, 가치의 순서, 으뜸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 부모 공경의 계명은 보상이 약속된 계명이요, 귀하지 않은 계명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말하자면 으뜸되고 너무너무 중요한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이것을 새겨야 되겠어요. 여러분, 부모 공경의 이 계명에는 약속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잘 된다. 여러분, 잘 된다라는 게 뭔가요? 오늘 말씀 보면 잘 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고요, 잘 된다, 이 잘 된다라는 것을 이 장수라는 이 한 가지 복을 대표하여 부연 설명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장수는 고대 사회의 큰 복이잖아요. 여러분, 백일잔치 왜 했습니까? 돌잔치가 왜 있습니까? 여러분,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환갑잔치 하면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요즘엔 그거 하는 분들 없지요. 칠순도 저처럼 가족끼리 식사하시고 막 그러는데, 옛날에는 일찍 단명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장수하는 것이 큰 복 가운데 하나로 다 그렇게 인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면 오래 사는 사람들은 다 효자네? 아이고, 어쩌다가 좀 단명한 사람들은 효자가 아닌가 보네? 여러분, 그것은 이 말씀을 너무 피상적으로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효자와 불효자를 분별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부모를 잘 공경하라고 우리를 북돋아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 해석은 타당치 않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셔요.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잘 된다라는 게 뭔가요? 돈 잘 벌고 출세하고, 여러분, 그런 것도 잘 되는 것의 한 부분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성경의 전체적인 전망으로 봤을 때 그것은 아주 부분적인 것이고, 잘 된다라는 건 뭐예요?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정말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뿐 인생이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잘 되는 복인데, 부모 공경을 할 때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십계명에서 인용된 말씀이라는 건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십계명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이 왜 5번째 위치에 있는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부모 공경의 계명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했던 그 마음을 이제는 사람들을 향해서 돌리도록 하잖아요. 이 사람을 향하여서 돌리는 이 마음의 첫 출발점이 뭐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연결점에 부모 공경이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야말로 복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대개 부모님과의 사이가 좋은 사람은 마음이 온화한 경우가 많아요.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거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부모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을 가만히 보면 그래도 뭐 다 좋겠습니까만 대개 보면 온화하고 평온한 경우가 많아요. 혹여 내가 어릴 적에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해서 내 성격이나 인생에 부모님을 통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 불편한 마음을 해소하고 부모님을 용서하고 그것을 뛰어넘는다면, 여러분, 그 성숙함이야말로 정말 잘된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 것이야말로 정말 훌륭한 모습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이어지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계명도 지켜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내가 부모의 얼굴에 먹칠할 수 없잖아요. 저 네 집 자식이냐고. 내가 잘못하면 나만 욕먹나. 아니, 하필 동성애 클럽을 갈 게 뭘 합니까? 20대 초반에 젊은 남자 청년이 네 집 아들이야, 네 집 아들이야. 우리 마음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부모 공경은 나를 성장시키고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첫걸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뭡니까? 우리 가정이 지금 내 자식이 잘 돼야 우리 가정이 핀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녀석이 막 공부 잘해가지고 이 녀석이 출세해야 우리 집안이 일어설 거야. 여러분, 다 그래왔잖아요. 여러분, 성경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가정이 일어나고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복을 받는 게 어떤가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는 거. 여러분, 자식들을 잘 양육하라는 말씀도 당연히 성경에 있지만, 여러분, 10계명 가운데에 여러분 그런 것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웃을 향한 우리의 의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첫걸음이 뭐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우리 남성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께서는요, 부모 공경과 관련하여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모 공경은 옳은 것이다. 부모 공경은 좋은 것이다. 근데 문제가 있죠. 이 자명하게 옳고도 좋은 일을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죠. 여러분, 부모 공경은 고사하고 심지어 부모를 죽게 하는 그런 폐륜적인 범죄의 뉴스들을 우리가 종종 접하잖아요. 며칠 전에도 40대 남성이 부모와 12살 아들을 죽여서, 아니 그 장롱 속에 3개월 됐나요? 그래 놓고는 여자친구를 데려다가 또 같이 그 방에서 생활하고,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이런 끔찍한 범죄는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서 여러 말세적 현상을 우리 주님께서 미리 예고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뭔가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이 말세의 고통스러운 현상 가운데 하나라고 딱 지목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거역하는 이 말세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우리 남성교회 가족들은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이 옳고도 좋은 일을 과감하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부모를 사랑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실수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모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의 마음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물론 효심과 효행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내가 부모를 감정적으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과 실제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지난 해에 우리가 가을에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를 칭찬했던 세 가지가 있었죠. 뭐예요? 사랑에, 수고, 소망에, 인내, 그런 거 있었잖아요. 여러분 사랑에는 뭐가 따른다는 거예요? 수고가 따르야 돼요. 수고 없는 사랑은 그저 감정의 변종만 올리고 끝나는 것이죠. 반쪽짜리, 아니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부모를 좀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것, 내가 부모를 감정적으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필요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것으로 내가 부모 공경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 공경은 희생이 따라요. 부모 공경에는 수고가 따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모 공경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부모님이 나이 들어가실 때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2019년 4월에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되었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책은 없을까 이렇게 찾아보는데, 이게 제목이 좀 와닿더라고요. 부모님이 나이 들어가실 때, 나이 들어가시는 부모님을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이 카톨릭 출판사에서 발간되었는데요. 그러니 거기에 나오는 용어는 하느님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또 카톨릭은 우리가 갖고 있는 66권 외에 또 외경도 있잖아요. 그래서 외경도 인용하기도 하고, 뭐 그래서 조금 낯선 부분이 없지는 않으나, 그러나 그 전하고자 하는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저 책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실천적 제안을 해요. 첫 번째는 부모님과 함께 시간 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부모님과 함께 시간 보내는 것. 특별히 할 말이 없어도 부모님께 자주 전화드리라는 거. 그럼 자주 전화드리나요? 오래 머물지 못하더라도 자주 찾아뵙도록 노력하라는 거. 제가 먼저 적용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이거 한번 찾아뵈려면 좀 일이에요. 오래 달려 올라가야 되고. 부모님이 영원히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한 얘기지만 이 세상에 사는 우리는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언젠가 다 고아가 됩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 더 부지런히 찾아뵙고 함께 추억을 쌓고, 아마 오늘 어버이 주를 맞으면서 남다르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부모님 벌써 하늘나라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보니까 찬송할 때 눈시울이 붉어붉어 하시더라고요. 또 어머니가 됐든 아버님이 됐든 한 분이 먼저 소천하신 경우가 또 있을 것이고,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너무나도 당연해서 우리가 잊고 있는 사실, 부모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 언젠가는 부모님을 보내드려야 될 그런 때가 온다라는 것.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더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해야 돼요. 그죠? 힘을 써야 돼요. 시간을 내야 돼요. 시간 나면 간다? 못 납니다. 시간을 만들어서 가야 되겠더라고요. 다른 거 정리해서 시간을 만들어야 뭐 가서 부모님도 뵙고 하는 것이지,
시간 남은 간다? 뭐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두 번째 실질적 제안은요, 부모님의 나약함을 받아들여라. 부모님이 약해지셨다는 것을 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도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보다 느려진 걸음걸이, 또 생각의 속도, 또 무수히 반복하신 듯한 그 말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 또 계속 하세요. 그렇게 핀잔조로 말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자라면서 어릴 적에 부모님께 수없이 똑같은 질문하면서 살았지 않았습니까?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유치부생이었을 때, 저는 유치원을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유치원이 뭐 구경도 못했어요. 시골에서 뭐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꼬마 쪽에 저희 이모님이 지금 어머니의 유일한 혈육인데 서울에 사셨거든요. 그 어느 날인가 엄마와 함께 이모 댁에 이렇게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를 달리는데 그 휘황찬란한 시내를 보면서 이 촌놈이 얼마나 그죠? 반갑고 설렜겠습니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차창에 밤 한밤중에 차창을 내다보면서 엄마 무릎에 앉아가지고 계속 물어봤었어요. 엄마 저건 뭐야? 저건 교회야. 엄마 저건 뭐야? 그건 가게야. 또 가다 보면 엄마 저건 뭐야? 엄마가 뭐 다 압니까? 거기 사신 분도 아닌데.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했어도 싫다 소리 안 하고 좀 그만하고 이제 좀 입 다물고 가라 얘. 그러지 않으시고 계속 대답을 해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 내 부모님이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짜증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 또한 그런 사랑으로 보답해 드리는 것이 마땅하겠죠. 세 번째 제안을 하는데요, 부모님을 지혜의 샘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지혜의 샘으로 여겨라. 지혜의 샘이신 부모님, 이 말씀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은 연로하셨어도 우리에게 주실 것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연로하셔도 많이 있어요. 그 삶을 통해 체득된 그 지혜는 우리가 어디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부모 공경에 있어서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본래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본문에는 부모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공경하라고 했어요. 공경. 여러분, 공경이라는 것은 부모를 높여드리는 행위,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신약 에베소서에서 인용하면서 이 공경을 순종으로 좀 더 구체화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뭔가요? 순순히 따르는 것. 그런데 우리 한글풀이는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단어의 원문을 보면 아래에서 잘 듣다, 아래에서 잘 듣다, 이 듣는다라는 동사가 거기 들어있어요. 그러니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행위로도 잘 따라야겠지만 그 이전에 앞서서 뭐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잘 받아들이는 것, 잘 들을 줄 아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려면 마음을 열고 부모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또 그렇게 얘기하신다,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보다
아무래도 좀 정보가 부족할 때도 물론 있어요. 대개 좀 학식도 부족하실 때가 있잖아요. 또 표현도 좀 거칠어서 뭐 잔소리하는 것 같고 나를 책망하는 것 같고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고리타분한 설교처럼 여겨져서, 그래서 심지어는 부모님 뭘 말씀을 하기도 전에 괜히 짜증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뭘 말을 하려고만 해도 막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물론 부모님 말씀이 늘 옳은 말씀일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정보적으로 정확한 것만은 아닐 수 있어요. 표현이 거칠고 서툴러서 잔소리처럼 들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나쁜 얘기를 하시던가요? 부모님이 나에게 해가 되는 말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 없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른들 말씀이 다 맞더라고요. 제 부족한 경험에서는 그래요. 그때는 무슨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저렇습니까? 반발심이 있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서 되돌이켜 보면 부모님 말씀이, 어르신들 말씀이 다 지당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이런 부모님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모를 순종하는 것, 부모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 첫걸음이 부모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잘 받는 것, 여러분 그것이 첫걸음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잠언 1장 7절 8절 말씀만 보실까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들이. 그런데 이어지는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지혜와 훈계가 8절 말씀에서는 누구를 통해 나온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잠언서 1장 7절 8절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훈계를 통해서, 어머니의 법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그 속뜻을 잘 헤아리시고 그 지혜를 잘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요, 아까 소개해드린 그 책에서 한 가지 좀 실천적인 제안을 또 하나 하더라고요. 그것이 참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부모님께 예전 기억들을 좀 글로 써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경험과 또 부모님께 있었던 일들, 그런 것들을 좀 써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라는데, 그것도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렇더라면 부모님의 말씀을 좀 녹음해라. 요새는 여러분 녹음하고 동영상 찍는 것이 굉장히 쉬워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계실 때 부모님이 하는 그 당신이 살았던 얘기를 하실 때가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입이 갑자기 풀리셔서 이렇게 본인의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고, 특별한 상황, 특별한 날이 되면 어떤 말씀을 하실 때가 있는데, 그런 말씀들을 잘 기록하고 수집하고 있어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좋은 방법이네.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모님들의 옛날 이야기를 좀 제가 좀 듣고, 또 필요하면 동영상도 찍고, 기도하시는 것도 좀 촬영하고, 좀 그러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부모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모님에 대해서 쓰기 시작하면 몇 장 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생각보다 잘 모르거든요. 우리는 육아일기, 아이를 내가 임신했을 때부터 아이들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육아일기 당연히 써야죠. 그런데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그만한 사랑과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런 이른바 효도일기는 쓰고 있는가?
자,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서 두 가지 진리를 같이 한번 재확인했는데, 부모 공경은 옳은 일이다, 부모 공경은 좋은 일이다, 또 부모 공경이 실제에 있어서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고, 또 부모님을, 또 지혜를 우리가 또 받고, 부모님의 나약함을 받고, 또 부모님의 또 지혜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런 적용을 드렸는데요. 우리 교단에 그 박영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1918년에 출생하셨고 1991년에 소천하셨는데요. 한국 기독교 부흥협의회 초대 회장을 지내셨고요. 또 총신 이사를 역임도 하셨고, 또 슬하의 7남매를 두셨는데, 7남매가 다 참 훌륭하게 자란 분으로, 성장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목사가 되시고, 의사가 계시고, 또 교수님이 계시고. 여러분, 그렇게 그렇게 잘 되는 것이 잘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본받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특히 시조에 재주가 있으셨나 봐요. 시조를 통해서 또 여러 또 복음 부흥회를 다니면서 또 말씀도 전하시고 또 찬양도 이렇게 하고 가셨는데, 나중에 이 자녀들이 이 아버님의 그 유작을 만들었죠. 시내보라는 그 시집을 만들어서 이렇게 기렸는데요. 이 박영목 목사님이 지으신 시조 가운데에 권효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효를 권하는 노래죠. 권효가. 이게 찬송가 220장에 맞추어 부를 수 있도록 작자가 되었대요. 총 9절로 되어 있는데 3절, 4절, 7절만 좀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220장이 뭔가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그 찬양인데, 그 찬양에 이 권효가를 넣어서 이렇게 부르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3절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화면 보이실까요? 부생모욕 그 은혜는 하늘보다 높건만은, 청년 남녀 많은 중에 효자 효부 귀할세라. PPT가 있을 텐데요. 시집가는 새학씨는 시부모를 싫어하고, 장가드는 아들네는 살림나기 일심이라. 4절은 이렇게 되죠. 제 자식이 꾸짖으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이 책망하면 듣기 싫어 성을 내며, 시끄러운 아이 소리 듣기 좋아 즐기면서, 부모님은 두 말 안에 잔소리라 빈정대네. 그대 몸이 귀하거든 부모는 공 생각하고, 서방님이 사랑거든 시부모를 중이하소. 죽은 후회 말고 살아생전 효도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고 부모님께 낙이 되세. 부모 공경은 옳고도 좋은 일입니다. 이 옳고도 좋은 일, 여러분 옳은 일만 해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데, 그 옳은 일이 좋은 일이 되기까지 하니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이 부모 공경의 아름다운 역성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